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들보를 뽑자. 지난 한 주간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4가지 대접을 잘 하셨습니까? 먼저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인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큰 목적은 주님이 모든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드신 것을 증거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려서 이러한 더 큰 목적을 모른다면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성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인데 왜 힘들게 성령 세례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신자들은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기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두 개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체험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체험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간 것을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 같고, 물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탄생하는 거듭남과 같고, 예수님이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보이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얻었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구분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4가지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대접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두 번째 대접이 무엇입니까?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세 번째 대접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네 번째 대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이 4가지 대접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 기간에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시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온화한 행동을 잘 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무례히 행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온화한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또는 허물과 실수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은 상대의 티가 보일 때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교와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과 다른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즉시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를 권면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인 것을 아십니까?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기에 자기 마음과 다른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즉시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를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 미련함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자기 마음이 다 옳습니까? 100% 주님의 마음입니까? 100%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왜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똑똑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입니다. 사실 아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마음과 다른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즉시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를 권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즉시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미련하다고 여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거반다 자기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속으로는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즉시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을 뵙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대화 중에 제가 그 목사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 중에 제 마음과 다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즉시로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나와서 목사님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마음과 다른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그저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나와서 목사님께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닌 마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임을 아십니까? 저는 범사에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예전에 못됐던 죄가 그냥 불쑥 튀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매번 과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 과실을 과실로 알려주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제 들보를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과실이 나오는 원인을 자신 안에 있는 들보인 줄을 모르고 상대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온화한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들보를 뽑아내시기 위해 상대의 티를 사용하시는 것을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다 뽑아졌기 때문에 나는 상대의 티를 잘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티를 뽑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 그리고 책망, 권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성교회 모임 안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무슨 말만 하면 책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 없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지금 주님이 시켜서 하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에. 아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왜 믿냔 말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의 티가 보이는 순간 바로 그 티를 내가 뽑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 목사님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진리가 아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서 그분에게 권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면이 뭐예요? 아니 주님이 내 마음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말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저는 또 스스로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저건 잘못된 것이니까. 반드시 내가 저건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사님을 지금 권면을 해가지고 목사님의 행동을 바꿔야지 돼.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권면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충고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냔 말이에요. 그 순간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순간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먹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마귀가 선악과를 준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들어요. 저 믿음에선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저분은 저러고 있지?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또 스스로 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다 선줄로 알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상대의 티를 볼 때마다 이걸 뽑아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하나님이 뽑아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일 때마다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궁일이 여김을 받고요. 근데 무슨 그냥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넘어짐을 얘기하면 아니 지금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 통과하지 못해요. 아니 그때 주님 이름 부르면 다 이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꺼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위로받고자 자기의 넘어짐을 얘기하고 도리어 위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꺼내놨는데 도리어 뭐예요? 넘어진 데를 또 넘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위로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더라면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저분이 진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며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분은 이렇게 날카롭지? 아니 내 무슨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요? 벽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얼굴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겠구나. 그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이처럼 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갓난아이가 누구하고 걸리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좋아할까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왜요? 갓난아기 말을 못하니까. 말만 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이게 주님이 하는 말만 하면은 우리가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있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 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저 오늘도 또 실수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서 이 맛있게 이제 빵을 먹고 있길래 아침 먹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은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보는 대로 또 판단을 한 거예요. 난 거기서 빵하고 이제 음료를 먹고 있으니까,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왔으니까 여기서 먹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침 먹니?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아침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보는 대로 또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주님 불렀으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럴 텐데 이걸 주님을 안 부르면 그냥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또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만이 나왔다가 주님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나오고 어떨 때는 주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는 건 이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온화하지 못하는 이런 말과 행동이 튀어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탄도 상대의 티를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더욱 우리로 들보를 쌓아놓게 하려는 것입니다. 들보를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상대의 티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함으로 들보를 쌓아 결국에는 마음의 평강을 잃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을 때 죄와 사탄은 마음껏 우리를 공격하여 자기 노예로 삼아 불법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종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로 불법을 행하게 함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죄와 사탄의 계획의 시작이 상대의 티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함으로 들보를 쌓아 결국에는 마음의 평강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위험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상대의 티를 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가 된다면 상대의 티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함으로 들보를 쌓아 마음의 평강을 잃는 일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바보, 천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대의 티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함으로 들보를 쌓아 마음의 평강을 잃는 일도 없는 침대에 그저 누워만 있는 식물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바보, 천치로 태어나 살다가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이 땅에서는 아무 의무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상대의 티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함으로 들보를 쌓아 결국에는 마음의 평강을 잃고 불법을 행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상대의 티를 보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 곧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통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림으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상대의 티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티가 보이면 무례히 행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며, 그럴 때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온화한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기회를 삼고 계십니까? 이런 훈련을 다 하고 계십니까? 이런 훈련을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신다면 즉시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훈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훈련 방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상대에게 받는 핍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무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또는 상대의 과실로 인해, 즉 상대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잘못과 허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주해야 합니까? 그래야 시원하죠. 저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또는 상대의 과실로 인해, 즉 상대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잘못과 허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상할 때 이런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방법은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해주고 상대가 변화될 모습을 그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주님이 주관하시면 직접 가서 권면함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라. 나는 주니라. 아멘.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한다며 자신을 핍박하는 상대를 증오하지 말며 어떻게든지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들보가 다 뽑힌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즉 증오심을 가지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를 책망하면 도리어 싸움이 됩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해주고 상대가 변화될 모습을 그리며 주님께 기도한 후에 주님의 주관이 있을 때에만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훈련 방법입니다. 지금 들보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복을 유업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좇으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자신만 손해보는 느낌과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과 생각이 바로 들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큰 들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티를 통해 자신의 들보를 발견해서 버려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장 큰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들보는 너무 강력하고 위장술에 능해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위협합니다. 이 가장 큰 들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가장 큰 들보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워낙 교모하고 위장술이 뛰어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가장 큰 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뽑아야 할 가장 큰 들보가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들보를 뽑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어떻게 뽑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들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가장 큰 들보를 뽑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불평하는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생각이 나와 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면 들보가 뽑힘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생각이 나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면 들보가 뽑힘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주님을 부른다고 가장 큰 들보, 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모든 생각이 뽑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험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에 십자가 단계를 거쳐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큰 들보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모든 생각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데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주님을 부른다면 능히 들보를 뽑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모든 생각이 이미 죽었다고 여깁니다. 둘째는 제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관하는 사탄이 이미 주님께 심판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을 대적합니다. 셋째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제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한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쉽게 들보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뽑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또 모르고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뭐예요? 아니 뽑혀지는 경험을 안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안 되던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죠. 처음 거듭나가지고 아니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는 주님만 이름만 부르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 예수여 이것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지. 아무리 부르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데 오 주 예수여 아무리 불러봤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포기한 거예요. 에이 불러도 소용이 없더라. 왜 그래요? 아니 이 기본적인 진리를 내가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미 이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된 걸 믿고 불렀으면은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이 과정을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한 이걸 다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던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 원망, 판단, 정죄하는, 간음하는, 술 취하는, 담배 피는 옛사람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도 주님이 이미 심판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 이때 이제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의 수준을 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부르고 야 그냥 목사님이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그랬어. 왜 성경도 얘기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이 안 돼요. 염려해서 구원이 안 돼요. 불평해서 구원이 안 돼요. 짜증해서 구원이 안 돼요. 판단 정죄하는 죄에서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성경이 잘못됐나?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준다 그랬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이 죄에서 구원을 못 받지? 세 가지 요소를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이제 부르기만 하면 그냥 마귀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놀다가 형이 막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부르면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왜? 엄마가 더 세니까.
그 형보다는 엄마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만 부르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근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 번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을 알고 꼭 주님을 불러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대의 티를 통해 자신의 들보와 더 큰 들보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모든 생각을 발견하여 뽑아버림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흠없는 신부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이 들보는 상대의 티만 볼 수 있는 이런 실력만 있는 사람, 여러분 상대의 티를 볼 수 있는 실력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다 선악과를 먹어놨기 때문에 상대의 티가 보이잖아요. 저것도 주님과 똑같지 않게 저렇게 또 말하고 행동하네.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뭐예요? 통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만 선악을 알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인데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선을 알고 악을 알아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안 되고 도리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몸 안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뭐 선택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요. 이것도 몰라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뭐 택해야 돼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가릴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능력자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가리고 살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으며 이런 삶을 살다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오셔도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이런 믿음 되시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